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록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외적인 환경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좋지 않은 상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개역 한글에서는 후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지 않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상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자신은 질그릇과 같고 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사망이 넘실거리는 그런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며 또 성령님께서 그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온전히 붙드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더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17절로 18절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것이란 것은 가벼운 것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받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짧고 그리고 무게로 본다고 한다면 분량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때 그런데요. 뒤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즉 앞에 있는 잠깐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이것은 크고 그리고 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중한 것, 즉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이것이 엄청난 가치와 영광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할 때의 환난은 매우 짧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가루가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리 크고 중해 보이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끝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며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의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그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만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듣는 바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복락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상태인데요. 바로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풍성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그 영혼이 자라가고 풍성해질 때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와 같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할 때에 세상의 영광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에서 당하는 비참, 즉 고난과 핍박과 같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수많은 영광과 쾌락과 즐거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늘 주목할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며 그것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핍박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며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인데요. 사탄은 고난을 가지고 또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눌리고 또 세상 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핍박과 고난을 인연하여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게 될 비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며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더욱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볍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받는 아무리 큰 환난도 이렇게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며 그 다음에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있는 환난이 사실은 더 가볍고 잠시 받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비참은 얼마나 영원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되며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비참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이 세상의 것을 풍성히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잠시 누리는 행복일 뿐 영원한 비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낡아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어도 결국에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이렇게 겉사람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겉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겉사람을 좋게 하려고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바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주일의 예배와 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 좋은 상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계속 좋은 상태에 이르고 그리고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도 후패하지만 능히 감당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로 충만케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슬픔과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고 그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또 그 영광에 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며 모이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